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창세기 속 아브라함 이야기의 한 장면인데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또 우리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안을 보면 믿음, 또 유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런 깊은 통찰들이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행동, 특히 그가 남긴 상징들 있잖아요. 그 숨은 의미를 좀 파악해보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야기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랑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랄 변방, 그러니까 좀 척박한 땅인 부엘세바에 머물던 나그네의 신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다. 이건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한 방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위상이 더 이상 그냥 떠돌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비멜렉이 온 이유예요. 이유요? 네, 그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똑똑해 봤다. 이거거든요. 아, 먼저 그걸 봤군요. 네, 그러면서 먼저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이방인 왕이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찾아왔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 인정이 이제 조약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들이 만난 장소가 부엘세바인데 이 지명에도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아, 네. 부엘세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가 맹세 또는 숫자 7을 뜻하거든요. 맹세 아니면 일곱? 네. 그래서 맹세의 우물 아니면 7우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으면서 소와 양을 주는데 그거 말고 특별히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따로 줘요. 아, 7마리. 왜 하필 7마리였을까요? 이게 이제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 이걸 확실히 하려는 일종의 대가였던 거죠. 아하, 징표 같은 거군요. 숫자 7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보통 완전함, 언약의 신성함 이런 걸 상징하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도 각각 7번씩 나온다. 이런 패턴을 지적하기도 해요. 좀 흥미롭죠? 오, 정말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암양은 또 생명이나 젖을 상징하니까 생명의 근원인 우물의 이미지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그렇군요. 조약 맺고 우물 소유권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보통 제단을 쌓거나 그러지 않나요? 왜 나무, 그것도 에셀 나무였을까요? 아, 에셀 나무. 이게 보통 타마리스크라는 나무로 보는데요. 이 나무가 특징이 있어요. 아주 척박하고 특히 소금기 많은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아, 척박한 데서요? 네. 심지어 잎에서 소금기를 밖으로 배출한다고 해서 소금나무라고도 불렸대요. 소금나무? 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함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금 언약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었다는 건 그냥 기념으로 심은 걸 넘어서 그 척박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 신실하심, 즉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 내리고 자라는 강인한 나무를 보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도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 이삭이나 야곱 세대를 위해서 심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 그런 신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보통은 뭔가 그런 체험이 있고 나서 기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보통 성스러운 장소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과 연결되는데 부엘세바는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방 왕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언을 듣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약속의 영원함을 확신하고 미래를 위한 행동, 즉
나무를 심은 거죠. 와, 결국 아브라함의 그냥 평범한 삶,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네요. 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 결국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먼저 찾아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삶 자체가 증거가 된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또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비멜렉에게 영향을 줬듯이 우리의 모습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또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에셀나무를 심고 계신가요? 이게 뭐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남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상징으로 소금기에도 강한 나무를 심었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그런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